네, 오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과 함께이길 원하십니까? 저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곤 하는데요. 적어도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말이 앞서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끄는 그 무리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숨겨달라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라. 함께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제자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견뎌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눈앞에 누가 봐도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사명의 길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자신의 심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를 나누셨다고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고민, 심히 괴로워서 내가 너무 슬프다, 너무 괴롭다 나누셨고,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 여기 좀 있어 달라.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정말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잠든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또 3명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사실 시몬은요,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잘하면은 반석이라는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만 어김없이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 라스트 네임을 붙여서 부르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성아 하면 네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김예성,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딱 전사님 뭔가 있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굳이 시몬아, 네가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으면은 깨어났어야죠. 이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너 정말 나에게 충성된 제자다, 네가 있어 든든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밤 2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며 시모나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잠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다는 말씀까지 들었지만 그는 그 시험과 고난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에게는 각자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은 제자들도 있었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며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 고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3번째 기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와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하시던 주님께서 이제는 쉬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잡히시니까 기도할 시간이, 더 정확히 기도로 이 고난과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끊어짐에 대한 괴로움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의 단절을 아셨고 그 고통 앞에 엎드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 순종의 기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가 된 예수님은요,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담대하게 순종하며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기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가셨다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한 자들, 끝내 깨어있지 못한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요, 기도에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을 흩어졌고 도망갔고 그들은 실패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설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 니들도 기도 안 하잖아. 결국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머물게 될 거야. 너희들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설교를 끝낼 수는 없는데, 그래서 본문을 매일매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사명의 길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 이제 저런 애들 정말 필요 없어요. 나 그냥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 사명의 길 감당할게요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질 것도 아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알았겠죠. 자신이 얼마나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제 꿈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구원의 사역에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를 초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말씀을 읽다가 이제 콜링을 받았어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가 잘못 들은 거지요.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죠. 숨었습니다. 4년을 숨었어요. 그렇게 제가 순종하기까지, 정확하게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4년 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내뱉은 기도가 한마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은 할 테니까 순교는 못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학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으라고 할까봐 그거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말이라도 했는데 저는 차마 그런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저는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저는 순교는 못해요. 저는 죽지는 못해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꿈꾼 적도 없는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자주 하는데, 친구와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랑 이렇게 가끔씩 싸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끝끝내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는 자리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모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선언이시면서 동시에 실패하고 흩어질 제자들까지도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초청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은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는 삶, 사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부활, 십자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 그는 깨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좌절에 빠져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버렸고, 그는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밖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깊은 좌절, 수치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가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먼 발치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못자국난 손과 발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3번의 기도를 실패했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번의 실패를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명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수치심과 괴로움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박은 못 박힌 손으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숨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나아오신다. 아담은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지만 예수는 기도 후에 담대해져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무리 앞에 나타나신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아담 안에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사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숨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초청하십니다. 이번 주에 있을 전도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판단에 얘는 교회 다녀도 되겠어. 얘는 데리고 오면은 내가 좀 곤란해질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가리면서 초청을 하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청년도 보고 청년이네? 이러면서 금요일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저랑 노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서 이제 놀다 보니까 일요일에도 저랑 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우리 일요일에도 같이 놀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이 친구한테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일요일 안 된다, 나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대뜸 그럼 나도 교회 가서 같이 놀면 안 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곤란한데 얘가 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노는 친구였거든요.
그때 이제 교복 치마에 검은색 다나, 검은색 구두만 신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빨강 머리에 부츠를 신고 오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미지 관리상 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몇 번 오다가 뭐 재미없어서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러고 제가 막 안내도 잘 안 해주고 정보도 잘 안 줬어요. 그랬는데 얘가 진짜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자기가 놀던 친구들과 관계를 다 끊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책 한 자 안 보던 친구였는데 공부를 하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중학교 졸업을 하던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나 네 때문에 졸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친구들이 중학교를 다 졸업을 못하고 정학을 당하거나 다 퇴학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나랑 친구 안 했으면 자기도 중학교 졸업 못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항상 말합니다. 니는 내 인생도 구했고 생명도 구한 소중한 친구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저의 삶을 가장 열심히 응원해주는 최고의 믿음의 동력자인데요. 어떤 지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제가 없었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라면 그게 당장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이룰 놀라운 영광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아멘.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우 공동체를 제가 한번 또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계획해 놓으셨던 분이 있습니까? 3년 전에 우리 공동체 이 모습을 미리 다 생각하셨던 분. 저도 못했는데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뭐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서 우리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그 초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키워나갈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명들을 이 뉴욕에서 감당하게 될지 정말 상상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제 머리로, 제 믿음으로, 제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제가 그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가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 청년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초청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그 길이 고난이라도 고통이라도
십자가라도 주님 나도 담대히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